지난 주일 아침 6시 반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침 일어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장받지 않고 카톡을 열어봤는데요. 귀한 성도님이 보낸 내용인데 그 내용이 특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부업으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세요. 제품 설명서.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반전해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제품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선함이란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안약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 화장품은 묵상입니다.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진 피부 청결용 세안비누는 회개가 최고라고 합니다.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기도가 제일이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꼭 한 세트씩 구매해 주실 거죠? 눈썹 2개 꾸미꾸미. 품질은 보장합니다. 꼭 날마다 사용해서 예쁘고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참 아침에 주일날 설교하러 나가는 목사에게 좋은 글이었어요.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웃으면서 상냥함으로 또 묵상도 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은 하려고 하다가 또 계속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걱정하다 못해서 좌절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속이 쓰리고 너무 쓰려서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서 아무에게나 막 짜증을 내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50세, 빠른 사람은 45세부터 65세까지 사춘기보다 더 무섭고 험악한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자는 갱년기라 그러는데 남자는 광년기라고 한답니다. 잘못 관리하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돼요. 우울해지고 아무에게나 막 화를 터뜨리고 분노하고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막 방황을 합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때에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심각한 질병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의 사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엠티넷 신드롬이라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또 결혼시키고 둥지가 비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드롬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내 삶의 습관과 나의 사고방식과 내 성격이 드디어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부하느라고 직장 잡고 일하느라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애들 키우느라고 또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막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떠나고 내가 하던 일,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다 떠난 다음에 나 혼자 남는 겁니다. 아니면 부부만 남습니다. 50 넘고 60 넘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심었던 씨앗들이 내 성격과 내가 말로 심었던 거, 내 사고방식 심었던 모든 씨앗들이 자라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집니다. 황당하고 한심하고 가슴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혼자 850명의 우상선자들을 다 영적으로 싸워 물리친 신앙의 영웅인데 한 여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까지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엘리야를 얼마 동안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 믿음과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자신에게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우울해?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시험 들고 도대체 왜 그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본인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웠는데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는가? 아니에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앞뒤 옆에를 못 보고 그냥 앞에 조그만 굴 통로를 통해서 보이는 그 조그만 그 세계에 갇혀서 지금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질병이고 큰 질병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진짜 쓰러졌는데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항상 해답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나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줘요. 일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엉망해서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벤츠도 사줄게, 애들이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만져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격려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떡을 먹어라.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다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어요, 한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떡 먹고 또 다시 누워버렸어요. 영적인 동기부여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긴 했는데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침체 상태가 깊어져 버렸어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는 참 굉장히 배짱이 좋다. 하나 앞에서 배째라 하고 누워버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은 못 말리는 존재예요. 정말 죽고 싶다면, 죽을 거라면, 그렇게 작정했다면 떡은 왜 먹어요? 떡을 먹었으면 왜 또 다시 누워요? 똑같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시위하고 마치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다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라는 말,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또 만져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만져주신다. 한 번 하고 못 알아서 그 다음에는 회초리, 이게 아닙니다. 다시 또 만져주신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다시 또 만져주시는데요, 저의 삶은 다시 또가 아니에요. 또 끝도 없어요.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걸렸지만 하여튼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전화가 참 귀했는데 저희 집에는 백색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를 학교에다 걸어서 학교 못 간다, 얘가 아프다 하고 이제 집에서 하루를 결석하고 쉬게 했습니다. 엄마가 나가서 파인애플 통조림, 황도 복숭아 통조림 맛있잖아요. 오렌지, 바나나, 얼마나 귀해. 그때는 우리 동네 바나나 먹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초콜릿 이런 거 구해가지고 와서 주셨어요. 보통 사람 구경도 못하는 건 얼마나 맛있는 걸 갖다가 맛있게 먹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일어나면서 일하러 가면서 제 손에 뭘 쥐어주는데 용돈이에요. 얼른 일어나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아, 그러고 가셨어요. 엄마가 가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만화가게로 갔어요. 학교 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몸살 나더니 만화가게 가니까 그렇게 개운한 거 있죠.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만화 실컷 보고 엄마 오실 때쯤 대충 계산해가지고 미리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는 이불에 벌렁 누워서 또 끙끙거렸습니다. 들어오자 아직도 아픈가 보다. 그리고 또 만져주더니 또 파인애플, 황도, 통조림 까주고 또 용돈을 또 주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싫으면 항상 아프다 그랬어요. 그럼 아빠는 이놈 엄살하네, 혼내대. 그런데 엄마는 여보 아니야. 그러고는 몰래 통조림 사주고 용돈도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속이는 거 참 쉽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이 커질 때는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지능이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거든, 다 맞거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속였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까지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사전 산다고 돈을 받아서 새 거 사지 않고 중고 삽니다. 그 다음에 콘사이트 사야 된다고 또 돈을 받습니다. 그게 그건데. 그리고 또 딕셔너리 산다고 또. 나는 엄마 아빠 영어 못하는 줄 알고 말만 바꾸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크한 뭐 용돈 쓰고 만화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맘만 먹으면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엄마 아빠 주머니를 내가 마음대로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걸 그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이 녀석이 계속 거짓말 하는데 중학교 가서도 거짓말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혼 좀 한번 내지 날 잡아 이러니까 여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자고. 그러면 철 들고 깨달아. 이름이 상철이잖아. 철 들 거야. 조금 더 참아주시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영어 사전 컨사이스 딕셔너리 같은 거 알아야 다. 근데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셨던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참아주세요. 몰라서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서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집사님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몽둥이 탁 들어서 다리 꺾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아시는 거야?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이 우주 안에 우연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와, 소름이 쫙 돋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 가능하면 하지 말자. 칭찬 아니면 하지 말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가능하면 내가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은 품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깊은 임팩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다 아시는데 참아주실까? 책망받고 징계받고 다리 부러져서 정신 차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감동과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숙하고 철들고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터치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먹고 힘내서 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6절에도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고 또 먹을 걸 주셨어요. 근데 7절에 다시 또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먹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6절에는 그냥 너를 위해서 먹어라, 먹고 힘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만은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를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절대로 은혜 받는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요, 최고의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1년에 500독 하면 참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500독 가까이 400독이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금년에 말씀으로 심어서 창득이 거두지 않은 교회 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어떤 행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신방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닌데 꼭 나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인심을 써서 이번 주간 나가 드릴게요. 이런 어지러워요.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로 서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좋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신앙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예요. 자기는 좋은 교회가 안 됐는데 좋은 교회 찾으러 다니면은 그 사람 평생 거지가 돼버려요. 영적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일어나 먹지 않으면 그 길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고 힘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너의 사명의 길, 너의 비전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고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가 있어요. 그 길을 위해서 일어나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직분도 사역도 사명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일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일 만드는 말썽꾼이 되기가 쉬워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상처 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일하는데 일은 하나고 시끄러운 말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먼저 먹고 은혜로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은혜 받고 찬양하시고, 성가대도 은혜 받고 찬양하세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처도 받고,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다 보면 오물도 묻고 피도 묻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다 이렇게 씻습니다. 머리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고 은혜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 살 때보다 사역자가 되면 갑절로 먹어야 돼. 갑절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 먹일 아기를 위해서라면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지 않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도 보통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도
손주만 남은 막 나가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고기 사다 주고 뭐 별걸 다 해서 주지요. 개소주도 막 억지로 해서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못 먹는다고 그래도 막 토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며느리는 미워도 젖 먹일 아기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주말 되면 항상 이 기도를 빼놓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나는 짜봐야 구정물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성가대원, 찬양단들, 특별히 목장의 성도들 돌보는 목동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실수 많이 하고 못났지만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자각함으로 네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약합니다.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한국의 엄마는 몇 명만 모이면 조폭을 이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케어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함으로 회복되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처음엔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먹고 내 길을 가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먹고 일어나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광야를 다 통과하고 지나가서 호렙산, 신의 산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요,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사람에게 줘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도 지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며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지치지 않고 달려와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0주 40야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이것은 40일 밤과 낮을 가리킵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죄 때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그러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그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호렙산까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은 열심히 주야로 걸으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도 못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그 불신앙의 죄, 불평의 죄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불신앙으로 눈물이 얼룩지고
방황하면서 회개했던 그 길, 그 광야의 길을 엘리야에게 거꾸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의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서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나라가 됐는가? 그걸 거꾸로 다시 짚어보면서 그 문제를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뭐 죽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다, 탈진해서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누워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하나님의 해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문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사실은요, 내가 과거에 뿌렸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 선배, 믿음의 조상들, 과거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약간씩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나사처럼. 내가 겪은 일 엘리야도 겪었고, 내가 겪었던 그 유혹과 시험 모세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어요. 그러므로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어떻게 할 때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려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말씀들을 나의 거울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4분의 3 정도가 유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 정도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를 나의 영적인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문제점을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회개와 반성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탈진하고 지쳐있는 데는 원인이 있어. 그 순간이 있어.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과거는 감사와 헌신과 충성에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통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감사가 안 되고 과거의 사건에서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새로운 헌신과 성장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2가지로 정리를 해요. 회개와 반성, 감사와 사랑, 2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지난 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혼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고 일어나서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